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소망하는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는 욥이 가졌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은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도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욥의 신앙, 그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의 신앙의 내용, 또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또 견디고 이기고 즐거워하고 또 누릴 때 누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환란이 욥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가인이 드린 예배와 아벨이 드린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의 수고와 열심으로 인해서 땅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에서 나온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nothingness, 아벨이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서 드려지는 멋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거쳐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들을 정확하게 붙들고 신앙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인처럼 우리도 분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었는데 이것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을 때, 오히려 이것이 면박이나 비판으로 다가올 때 화나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의외로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을 내어서 잘 교회 섬기다가 어른들에게 혼나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 찬양 팀 리더도 했었는데 한참 동안 교회를 떠나서. 그런데 물론 혼내는 사람도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예수를 올려드린 거라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실력을 올려드리려고 한다거나 어떤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인 거예요. 뱀에게 먹힌 흑인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그 상태가 거듭남인 거잖아요. 그죠? 그 상태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자 가인이 분노하죠. 그리고 아벨을 들판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부르시고 마치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를 부르시고 그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자, 먼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어요?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다. 어떤 것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삶이 아닌 아벨의 삶을 살자,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자, 이런 교훈들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벨의 삶을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참 예배자는 도대체 어떤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말은 잘하는데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 진의를 모른 채. 자, 성경이 왜 에덴 서쪽에서 동쪽으로 떠나게 된 아담과 하와 가족의 이야기 중 가장 먼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인구가 4명밖에 안 되었으니까 필연적으로 에덴 서쪽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참 많이 고민하고 궁금해했었단 말입니다. 가인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당시 인구가 우리가 생각할 때 몇 명입니까? 여기 성경으로만 생각하면 4명이죠. 거기서 1명이 죽었으니 3명 남았는데 누가 가인을 죽여요? 응? 아담과 하와가 죽이는 겁니까? 근데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만 자녀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에 특별히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어진 인물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 모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가진 그들은 에덴 동쪽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은 시점에 그 이후에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얻는단 말이에요. 셋. 그때의 나이가 130세였단 말입니다. 아담의 나이 130대, 30세 여인을 낳았어요. 이 여인이 이 셋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이 셋을 낳기 전 130년 동안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130년 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동네에 보통 가정에 자녀가 5명씩은 그렇게 있었어요. 저희는 3남매인데 저희는 이 가족 수가 좀 적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7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대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도 낳기 잘 힘드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7남매인데 그 동네에서 가장 적게 낳으신 분이셨어요. 아담이 900년가량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아브라함 시대까지, 아니 다윗의 시대까지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친족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단 말이에요. 사촌이 결혼하고 서로들, 그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당시에는 많은 친족 간의 결혼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수학자가 전 세계 인구가 아담이 죽을 때는 약 10억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이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모델 삼아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대로 가인이 나쁜 사람이니 절대로 그를 본받지 말고, 또는 가인은 버림받은 계열이고
아벨은 선택받은 계열임을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아벨을 본받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을 통해선 성경은 죄가 인간 안에서 어떻게 뱀처럼 움직이는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자, 선악지식을 가지게 된 인간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지식이 하나님처럼 됨이 아닌 우리를 얼마나 참담한 상태로 이끌어가는지, 그들의 삶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낸 것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분노하는 삶이고, 그런 분노로 인해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형제까지 죽일 수 있는 살인자의 삶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참담하죠, 여러분. 참담해요. 그 가인이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선악지식,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인의 모습에서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참담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아벨을 통해서는 그 죄의 참담함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상실한 채 절망중에 있는 살인자들 같은 그 살인자들, 그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자신의 몸으로 두르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자 가인이 분노하죠. 가인 안에 있던 선악 지식이 그를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가 왜 분노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에서 선이라는 말은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야타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른 예배와 관계되는 단어예요. 바른 예배. 그러니까 너는 바른 예배 드리지 않았어. 땅의 열매를 얻기 위해 땅의 것으로 드려진 예배야. 예수가 없는 예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해서 죄로 해석된 히브리어, 보통 죄는 하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가 쓰여지는데 여기에는 테슈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이 단어만큼은 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죄라기보다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테슈카, 욕망. 인간 안에 들어가서 인간 안에서 인간의 열심을 이끌어내는 욕망을 테슈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의 삶은 이 테슈카, 욕망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이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너를 원하고 너를 이끌어가지만 너는 그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해요. 욕망을 다스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했죠. 영어로도 마샬입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로 비진리를 깨어 부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다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께서 성도들 안에 있는 신랑이 신부, 교회에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선악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우상들, 욕망들, 이런 모든 비진리들을 부수어내 깨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탐심이라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수고로 이 역사 안에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어 부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가인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은 가인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했던 방식이에요. 가인 안에 있던 테슈카, 욕망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으시니까 분노하게 된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불만족, 미움, 살인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태슈카,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선악 지식이 인간 안에서 바로 이 욕망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열매를 계속 인간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 욕망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오늘 정확히 듣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 욕망, 열망, 태슈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일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면서 열정을 만들어내고 그 열정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이 길이 옳다라는 확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일은 더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살펴보세요. 그 태슈카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를 이 땅에서의 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면 그것은 선악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태슈카예요. 그 태슈카는 내가 정의롭고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열심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태슈카가 또 있어요. 나는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장 비열하고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깎이고 무너지기를 바라는 열망, 태슈카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태슈카, 열망인 거예요. 이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이들의 날마다의 삶의 기도의 주제가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가 이끄시는 그런 그 길로만 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닌 예수가 이끄는 곳으로 가게 해 주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군.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끝내고. 자, 가인은 이 태슈카를 가진 열심과 열망을 가진 사람, 바로 선악 지식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태슈카. 아시다시피 예수를 죽인 것은 누굽니까? 예수를 죽인 것이 어디 야만족이거나 이민족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있던, 존경받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전직, 현직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전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의와 열심으로 예수를 죽이고 찔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열심과 의로움, 태슈카, 그것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힘써서 의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응? 힘써서 의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의에 복종하지 않아. 이게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태슈카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내가 옳아, 너 옳지 않아 라고 한 적 있죠? 태슈카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찌르는 것이고요. 그들은 힘써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옳아야 되니까. 이들이 가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인 거예요.
이렇게 뱀에게 먹혀버려서 선악 지식을 가지게 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을 세워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 열심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열심이 부족한 사람은 마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적은 사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런 테슈카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진 가인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아벨이 상징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열심으로 인해 죽으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저 세리기 같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를 구별되게 행동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열심이 예수를 찔렀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 새벽 제단을 한 번도 쉬지 않는 교회, 일천 번제 이런 거, 이 다 자기 열심, 테슈카, 열망, 이거 테슈카입니다. 우리 교회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 뭐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인간 스스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고 주인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열심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다른 교회보다 낫다, 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다 형제자매 한 교회인데. 창세기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인이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소출이 없을 것이고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면서 떠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몇 절 뒤로 가보면 실제로 가인이 이 일 후에 곧바로 어떻게 돼요? 어디에 정착하죠?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에 정착합니다. 떠도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성을 지어서 자신의 아들 잘 낳고 자녀 잘 낳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렇게 지어준다니까요. 성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땅을 떠돌아다니게 된다는 저주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푼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매한 해석이죠. 역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복음만을 담고 있어요. 정말로 불쌍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담고 있다니까요. 저주는 선악지식을 소유한 가인이 그 선악지식이 내면에서 일으키는 욕망, 테슈카에 의해서 움직이며 살아가게 된 그 상태, 그 자체를, 그 처참함 자체를 죄의 저주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그에게 그 지은 죄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따로 부여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땅에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해서 효력을 주다는 히브리어로 코아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힘을 주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디에 사용됐냐면 삼손이 성령에 의해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말합니다. 그것이 효력이라는 거예요. 효력을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죠. 그죠? 네페시 하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너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듬어서 물건을 찾듯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창세기 4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애절하게 드리고 있는 가인의 호소예요. 내가 진 죄의 대가가 너무 무거워서 내 힘으로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고 내 힘으로 그것을 사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애원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한 군데만 살펴보면 시편 65편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보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대요. 내가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네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참담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보세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 임마누엘. 근데 지금 죄의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비진리의 상태로 버려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놓여진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주시죠? 표를 주십니다. 표. 이 표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자, 그런데 이 표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번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죠.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들을 부르시고는 그거 벗겨버려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너희들의 수치, 죄악을 이렇게 내가 가려주마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가인에게 준 표가 이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표라는 히브리 말은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젠가 이 역사 안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속용되고 너처럼 살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힘을 잃어버린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을 가인에게 주신 거예요. 자, 만약에 가인이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어떠세요,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라가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라고 하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살인자라니까요, 여러분. 다 가인들이에요. 지독히 이기적인 선악 지식으로부터 태슈카로부터 나오는 욕망에 이끌려서 하루를 살아가는 가인들이라니까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찌르고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그 잘난 열심 태슈카가 만들어내는 열심이 예수를 때리고 그분을 찌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매일 내 앞에 선 예수를 찌르고 욕하고 침뱉고 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망성 없는 가인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기적이잖아요. 요즘 저는 이 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미움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지독하게 정말 이기적이고 자신이 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도 싫고 그것이 나의 모습으로 보여져서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너무 답답해요. 이런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참혹한 상태였을 것 같아요.
정말 참혹한 상태. 이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어요. 절박하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저의 연약함. 그럼에도 하나님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런데 낫게 해주세요. 왜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매일의 기도의 모습은, 기도의 제목들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내 안에 선악지식이 만들어내는 그 열매, 욕망이 이끌어가는 그 태슈카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성도들은 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을 내어서 뭔가 늘 함을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 선과 정의, 행복,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곳에 참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이곳에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연약할수록 더욱더 사랑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교회는. 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죄.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지독히 이기적인 삶을 살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경된 상태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열심, 자기 열망, 태슈카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인 거예요. 자신은 앞을 잘 보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가 소경이라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소경이다라고 하니 우리가 소경인가?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소경이라고 했으면 너희 죄가 사하여졌을 텐데 너희가 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를 크게 쓰실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 지금 잡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그 분야에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크게 사용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분야에서 가장 무슨 명성 있는 사람, 무슨 홀 오브 페임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겁니까? CEO가 되고 학장, 총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의 세상을 향한 태슈카를, 욕망을 무너뜨려 가시는 것이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분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무너지라고. 그 자리에서 너는 깨지고 예수만을 더 알아가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젊은 나이에 어땠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응?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결국 다른 바리새인들은 소경의 상태에서 자기의 자리를, 자기 밥그릇을 계속 지키고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예수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 삶으로 예수만을 반사해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분야에서.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를 성경은 질그릇, 흙그릇이라고 하죠. 흙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을 담았어요? 예수를 담은 흙그릇이에요.
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성을 얻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삶에서 예수가 외면되고 바쁘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욕망, 가인에게 있던 욕망, 태슈카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바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짧은 삶 금방 지나가요. 예수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오늘 잘 되지 못해도 내가 매일 예수를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 결국 부활에 이르러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망, 태슈카를 가인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를 삶에서 바쁘게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강화시키고 이 땅에서의 나를 더 잘되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것이 선악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욕망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 놓으시고 살아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의 선악지식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욕망을 무너뜨려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놓을 것이라고는 예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만을 의지해서 욕망이 아닌 예수가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악지식으로부터 나오는 태슈카가 언제나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열심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채워야만 하는 가장 가까운 형제조차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인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이끌고 가는 삶이 얼마나 무섭고 참담한 것인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을 거쳐가는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매일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도록 도우시고 이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태식하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존하며 주님만을 단사해내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재활 가운데 있는 위원자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모든 또 통치료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들의 삶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